Happy Father's Day. 오늘 아버지 날입니다. 저는 아버지라는 이름이 참 좋습니다. 아버지 그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은 분명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저는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릴 때 아버지라고 불러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있는 친구들이 제일 부러웠는데 그 중에서 한 친구의 아버지는 우리가 다니는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그가 그렇게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그리우면은 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미국에 사는 아버지들 어떻습니까? 때로는 불쌍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여자들이 돈도 잘 벌고 여성 상위 시대에 살다 보니 아버지의 권위는 고사하고 위신이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아내와 자식 사이에서 수많은 갈등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학가는 고개 숙인 아버지라는 소설까지 썼더라고요. 그렇다면 아버지는 도대체 뭡니까? 교회에서도 어머니 날은 잔치도 해주고 꽃도 달아주고 선물도 달아주는데 아버지 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날이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뭐 있나요? 없어요. 없어도 that's okay. 아버지들은 괜찮습니다. 아버지들은 이해합니다. 절대로 아버지들은 이런 일로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버지입니다.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Anyway,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의 권위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데디 힘내세요. 격려해 주시고 존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자들은 아주 단순합니다. 조금만 그렇게 기분 좋게 해주면 열심히 돈도 벌고 힘차게 살아갑니다. 요즘 미국에서 태어난 젊은이들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멀쩡해요. 우리 2세 3세들 보면 똑똑하고 미국 사람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정말 생김새는 짱입니다. 자, 그런데 정신 상태는 왠지 아쉽고 불안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 악착 같은 마음이 없어요. 이제 결혼해라 하면 나 혼자도 살기 어려운데 내가 누굴 데려다가 또 먹여 살릴 수 있나요? 자신이 없어요. 기가 막힌단 말이죠. 가정을 이끌어갈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되겠습니까? 원래 남자는 용기도 있고 책임감도 좀 있고 도전 정신이 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신 상태, 인격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책임감도 없고요. 미래에 대해서 무슨 꿈이라든가 소망도 없고요.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가정을 이끌어갈 자신이 없는데 무슨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젊은이들은 믿음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살아서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역사의 모든 싸움은 장자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싸움이 갈등과 불행도 있었지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각 방면을 다 발전시켰습니다. 역사가 끊임없이 발전해 가는 것은 장자, 큰 자의 싸움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장자의 자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장자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고 장자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들은 누구나 장자가 되려는 이상과 욕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한 번밖에 살지 않는데 나도 장자가 되어야지, 나도 남보다 뛰어나는 큰 자가 되어야지,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흔히들 이런 말 하지요. 남자는 태어날 때 아들 낳았다. 사랑과 곽강을 받습니다. 그 절정이 20, 30대에 결혼해서 큰 소리 치면서 살지요. 그러나 아이들 하나 둘 낳고 살다 보면 목소리가 점점점 작아져요.
40대가 되면 부인의 눈치를 슬슬 살피게 되고 50대가 되면 주도권이 완전히 빼앗겨서 부인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고 60대가 넘으면 어때요?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70대가 넘으면은 이사할 때 혹시 데려가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것이 남자의 신세라고 썼더라고요. anyway,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아버지는 아버지 아닙니까? 못나도 아버지는 아버지. 아버지를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길을 세워주세요. 돈 못 벌어 온다고 구박하지 마세요. 누가 돈 안 벌고 싶어서 그러나요? 돈이 벌리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자기 부인 보고 당신은 다 좋은데, 그래 좋은데 내 앞에서 싹싹하게 살살거리면서 애기 좀 피워라. 그랬더니 야, 돈을 많이 벌어와 봐라. 내가 무슨 짓을 못할 줄 아냐.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매사가 다 돈하고 연결돼 달라져도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건 그렇고 오늘은 아버지 날인데 아버지 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병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은 스스로 어떤 아버지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고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입니까?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로 여러분들은 기억되고 싶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의 원리에 따라서 인간의 행복을 이루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유대인들 가정을 보면 가정은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의식의 전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가정은 하나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해당으로부터 쫓겨난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그 가정교회가 성장해서 오늘의 교회로 부흥하고 발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버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경남 산천의 한 가난한 집 아버지가 형편도 어렵고 머리도 별로 좋지 않지만은 아들을 대구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대구 중학을 다녔는데 1학기 말 성적이 68명 중 꼴찌였습니다. 방학을 내서 고향에 가는데 그 성적표를 보일 자신이 없는 아들이 1등으로 고쳐서 아버지께 보여드렸습니다. 많이 배우지도 아니하고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은 아버지가 내가 1등으로 고친들 알아차리지 못하실 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친지들이 몰려와서 공부 잘했느냐고 묻자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떻게 하다 1등 했는가 봐.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친지들이 성함 잔치해라. 아들이 그렇게 공부 잘하는데 잔치해라. 그래서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본 아들이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은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겁이 난 아들이 강으로 쫓아가서 물에 빠져 죽을까 했는데 그것도 그럴 수도 없고 그 아들은 그 사건 이후에 달라졌습니다. 17년이 지난 후에 그 아들은 대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의 아들이 중학교 입학했을 때에 아버지께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려고 아버지 사실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말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아버지 하는 말씀이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내 아들이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돼지 잡아 잔치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되어서도 감히 물을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전 경북대 박찬석 총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아버지는 믿음이 좋은 장자 같은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장자란 큰 자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한 번밖에 살지 않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앞서가기를 원하고 위에 있기를 원하고 무엇이든지 이기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장자 큰 자가 되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정상 중에 정상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영육간의 큰 자, 장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이 장자의 영광을 얻으려는 욕망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있어야 유익한 것입니다. 남자면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있어야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 생각이 있어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어야 기도 한마디도 더 하고 신앙생활도 한 번 더 열심히 하고 모든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가만히 있는 사람, 감격도 열정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장자, 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첫째로 장자가 되겠다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는 장자 큰 자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장자 큰 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인정해 주셨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마음껏 축복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가 내가 훌륭한 사람 되어야지 더 크게 되리라는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큰 꿈을 가진 자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 학교 다닐 때에 공부 제대로 못하던 아이들이 나중에 깜짝 놀랄 큰 자가 되어 있는 것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장자가 됐습니다. 야곱은 큰 자의 축복을 마음껏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나이 60에 리브가가 잉태를 했는데 쌍둥이였습니다. 두 아이가 태중에서 싸웁니다. 리브가가 하나님께 어찌할꼬 묻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털이 많아 에서라고 하고 나중에 나온 자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므로 야곱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라나면서 두 형제의 개성이 뚜렷하게 달랐습니다. 에서는 거친 들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들에 나가서 사냥을 했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장막의 사람이 되어 장막에서 어머니 치맛자락 붙잡고 도우면서 살았습니다. 하루는 에서가 들에 나가 하루 종일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그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몹시 배가 고프고 시장한 에서는 팥죽 쓰고 있는 야곱에게 내가 시장하고 곤비하네, 배고프니 팥죽 한 그릇 펴주라. 그때 야곱이 형, 팥죽 한 그릇을 내가 줄 터이니 장자의 명분, 형의 명분은 나에게 달라 그랬습니다.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바꾸자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에서가 아니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양반은 양반답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 있죠.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도가 세상 것 때문에 다 팔아먹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야곱을 팥죽 한 그릇에 형의 명분을 빼앗은 자라고 욕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가 더 큰 잘못을 냈고 더 결정적인 실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더 사랑하고 복을 주신 이유가 야곱이 장자,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반대로 에서를 미워하신 것은 장자, 큰 자의 명분을 소홀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도의 명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여기 망령된 자를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신성모독죄,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공동번역에는 불경스러운 경건이 없는 삶으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 욕되게 하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 그렇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야곱과 에서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 됐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소홀하게 여기는 행동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게 해서 이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겼습니까? 야곱은 평소에 장막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장자권의 영적 의미를 깨닫고 배우고 알고 있었다. 장막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장막에서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앙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들이나 쫓아다녔습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 없었습니다. 돈이나 벌고 세상 일이나 열심히 했습니다. 장막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예배라든가 말씀이라든가 신앙생활을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신앙의 훈련을 받으면서 장자가 되려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장자하면은 집안의 상속권에 대한 특권이 있고 집안의 권한이 있어서 집안을 통치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야곱이 장자가 되려는 것은 그런 데 있지 않았습니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주어진 그 어떤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 영적인 장자, 믿음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요 영적인 장자, 영적으로 큰 자입니다. 육적인 장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육적인 장자가 아니라 영적인 장자를 세우고 축복해 주셨다. 사울과 다윗 중에도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세워서 축복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도 11번째 요셉을 세우고 신앙의 혈통을 형성한 이후에 장자의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장자 같은 아버지는 마음이 큰 사람입니다. 사람이 크다는 말을 할 때는 대개 마음이 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크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 자기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품는 사람,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마음에 품은 큰 마음이었습니다. 못난 인간들, 잘못한 인간들, 범죄한 인간들 다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솔로몬 왕도 하나님께 넓은 마음, 큰 마음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음이 넓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에게 기름진 땅을 기꺼이 양보할 만큼 아브라함의 마음도 넓은 마음이에요. 요셉도 동생이었지만 마음만은 넓었습니다. 그 넓은 마음 때문에 원수 같은 형님들 사랑했습니다. 부모님 잘 공경했습니다. 윗사람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총리 대신으로 출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목동이었지만 마음이 넓었습니다. 그 넓은 마음을 보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찾을 때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넓은 마음 보고 축복해 주셨다. 바울도 주여 나에게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끊임없이 매달리며 기도하며 노력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 마음, 장자 같은 아버지들은 넓은 마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행복하려면 누군가 마음이 넓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도 마음이 넓고 마음이 큰 사람들이 많아야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평안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큰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들은 시시한 일에 싸우지 않습니다. 째째하게 세상에 살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와이프하고 아이들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남편과 아들이 TV 채널 가지고 싸우는 거 보면 걔나 똑같다고, 두 놈 다 똑같다고 이래. 그렇습니다. 장자 같은 아버지는 예수님 본받아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큰 마음,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억울하고 속이 상해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생각하면서 큰 마음,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아버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장자 같은 아버지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장자 같은 아버지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 세상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이냐? 섬김을 받는 사람을 큰 자라 그런. 그러나 교회에서, 신앙세계에서 큰 자는 항상 섬기는 자를 말합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자기 욕심을 챙기고 이기적인 사람은 장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약해집니까? 우리가 왜 비겁해집니까? 왜 때로는 살아가면서 섭섭한 게 있습니까? 대우를 받고 박수를 받고 나를 알아달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 때문에 사람이 자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에게는 섭섭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장자는 영적 의미에서 가정의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축복권이 있었습니다. 대단하지요. 물론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있습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잘 되면 늘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버지 몫이고, 가정이 어렵고 자녀가 잘못됐을 때는 고통스러운 눈물의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또 아버지의 몫입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이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장자가 되고 싶었던 것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것으로, 신앙적인 것으로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그 믿음의 축복을 자기도 누리고 싶어서, 일찍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 그 축복의 상속자가 되고 싶었다. 이런 신앙의 마음이 야곱을 축복의 사람이 되게 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큰 마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믿습니까? 섬기는 사람은 작은 일에 절대로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사람은 욕을 먹어도 오해를 받아도 섬긴 자체를 기뻐하는, 섬기는 마음을 가지면 큰 사람이 됩니다. 저절로 큰 사람이 됩니다. 교회는 섬기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섬기는 자들이 많은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고, 섬기는 자들이 많은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고, 섬기는 자들이 많은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섬기는 자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장로는 그 교회에 섬기는 장자가 돼야 돼요. 권사는 그 교회에 섬기는 일에 장자가 돼요. 집사는 그 교회에 잘 섬기는 장자가 돼야 돼요. 목사인 저도 우리 교회에 장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보다 제 마음이 더 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을 잘 섬기는 목사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보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목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저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자의 꿈이 있는 아버지, 마음이 큰 아버지, 섬김을 즐거워하는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